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1번째입니다. 41번만큼 우리의 삶이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사사기도원 16번째로 멸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 멸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서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 16번째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 때문에 기드온이 점점점 그 승리가 자기 것이냐 교만해져서 자기와 300명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자기 동족과 그리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해서 미디안의 왕들, 우두머리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전쟁의 도구, 수단이었던 기드온을 왕을 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를 자신의 영적인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왕노릇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도가 목사를 왕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단 교회의 목사를 왕으로 삼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왕으로 삼고 살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보이는 존재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23절 그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역시 사사답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더니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나요?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고 우리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항상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도원의 정말 사사다운 모습, 믿음의 고백, 여기까지 딱 하고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또 거기서 끝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왕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빼앗은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 귀고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목민, 이스마엘은 누구이죠? 네, 사라의 몸종인 하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자, 이들의 후손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항상 금이나 금조각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금 귀고리를 얻었던 겁니다.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리더인가요? 네, 은혜를 끼쳐놓고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으로나 또는 기도로 또는 다른 섬김으로 은혜를 끼쳐놓고 끝에는 돈 얘기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 항상 끝이나 어떤 중간중간에 돈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리더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뭘까요? 돈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입술로는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누리겠다는 겁니다. 왕처럼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못 전하는 목사님일까요? 목회를 잘 못하는 목사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금 귀고리 돈을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나요?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헌금할까요? 헌금 안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야 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것을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하지 않고 그 리더가 했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기도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헌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헌금을 은혜가 안 되면 헌금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들이 이 기도원이 왜 요구했을까요? 네, 큰 역사를 경험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나요? 네,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으로부터 자유케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통로인데 자기가 그 전쟁에 승리케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25절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귀고리를 드렸습니다. 네,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했던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영적 리더는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다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했다가는 그 대상을 그 어떤 공동체를 왕으로 삼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이 1700세겔입니다. 1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면 1700 얼마죠? 1700세겔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21.38kg입니다. 1세겔이 11.4g. 그래서 1700을 곱하면 21.38kg입니다. 2023년도에 금 시세가 지금 우리나라의 금 시세가 한국에 1kg에 얼마일까요? 그럼 1kg 얼마 정도 할까요?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자, 그러면 21.38kg 얼마 정도 될까요? 네, 21억이 넘습니다. 21억 3,800만 원. 이 우리나라의 돈, 금 시세로 따지면 21억 원을 준 겁니다. 21억 원을 헌금한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원한테. 기도원한테. 네, 그것도 어떻게? 자발적으로. 네, 은혜 받은 거죠. 그 전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21억 원.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이런 자기가 왕된 사람한테도 21억 원을 헌금하는데 네, 바른 어떤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21억 원이면 와 우리 예배당 짓고 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옷도 있고 폐물도 있고 거기다가 목에 둘렀던 장식품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큰 목회를 하려면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렇게 이거 헌금 잘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뭘까요? 네, 교회에서 큰 은혜를 여러분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큰 돈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님 참 은혜가 된다고 하는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분 너무 은혜된다. 네, 우리 교회 모시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모시려면 돈 있으면 됩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에만 왜 오실까요? 이거 어렵나요? 큰 교회에 오실, 큰 교회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네, 돈을, 여러분, 찬양팀. 요번에도 큰 교회에서 여러 분들 오셨더라고요. 유명한, 네, 우리 유튜브에 듣는 찬양팀이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연예인도 오고. 네, 그런 분들이 왜 큰 교회 올까요? 네,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여러분, 큰,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돈.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돈. 이거. 목사는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여러분 성도들에게 큰 일을 끼치려면 네, 헌금을 네, 이렇게 한 21억 원 정도 네, 잘 모으면 성도들한테 큰 은혜를 끼치면서 큰 목사가 되는 거죠. 이거 잘하면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치고 찬양의 말씀에 큰 은혜를 끼치면서 큰 목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네. 똑같은 목사가 네, 똑같은 목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순간부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물질과 생각보다 이 물질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 물질을 영적인 거 연결시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걸까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물질이 많으면 큰 일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많을걸요. 네, 생각보다 많을걸. 조심스럽지만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네,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닌데 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틀린 얘기들이 한 개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 큰 하나님의 큰 은혜, 네, 말씀의 큰 은혜, 찬양의 큰 은혜. 뭐가 큰 은혜일까요? 큰 은혜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른 은혜가 중요합니다. 바른 은혜. 바른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은혜는 돈과 상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르게만 전달되면 큰 은혜입니다. 큰 목사, 위대한 목사, 유명한 목사, 유명한 찬양팀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27절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기드온이 그 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옷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의복입니다. 그것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드온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왕은 안 되는데 나는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이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하고 뭐가 다른가요? 왕하고 뭐가 다른가요?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해놓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는 나다. 나다. 라고 하고
요즘 목사님들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왕의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는 목사만 돼요. 목사만 돼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에 분명히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통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 오브라에 자기 서급에 전시해 놨더니 사람들이 그 옷을 숭배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던 그 옷이 올무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옷이 올무가 되었다는 게 올무가 뭔가요? 덫이잖아요. 덫. 덫은 걸리면 처음에는 막 움직입니다. 살려고 벗어나려고 막 오히려 더 활기가 넘쳐요. 살려고 덫에 걸리면.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활기 있다가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네, 이 덫이 뭐라고요? 의복이 덫이 된 게 아니고 어떤 게 덫이 될까? 기도원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그게 올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과 삶이 분리된 거.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른 거. 이것이 덫이라는 거예요. 덫. 여러분 이 덫을 목사가 놓지 않나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덫이라고 합니다. 덫. 모든 교회는 목적이 선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예외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 않고 네, 인간이 왕입니다. 목사가 왕입니다. 장로님이 왕입니다 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렇게 고백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은 과정은 목사가 중직자가 사람이 왕 목사만이 하나님의 통로 그리고 그 사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뭐라고요? 덫. 이 덫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끌게 여기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덫이 기드온이 말은 하나님의 왕이라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된 것이 기드온 가정을 망하게 한 덫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비멜렉 서자입니다. 서자 세겜 지역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 아들을 낳았던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실질적인 아들 70명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버릴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나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멸망.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으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 열매가 뭐라고요? 멸망.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이거나 중직자이거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다 보면 네, 인간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목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대제사장, 나만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칩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만이 되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몸부림쳐야 됩니다.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때 보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니까요. 힘들어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럼 목사만 이럴까요? 목사들만 이럴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비즈니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이게 더 심. 그래서 스스로 속습니다. 고백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입술의 고백을, 복음을 바르게 고백하면 할수록 자기는 속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복음을 바르게,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왕인지 내가 바르게 알고 고백하잖아. 근데 실질적인 가정이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왕, 자기가 왕. 이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잘한다고 착각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삶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삶.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에서 어떤가, 직장에서 어떤가, 혼자 있을 때 어떤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인입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들을 화려하게 오늘 기도원처럼 왕입니다 라고 했다고 착각합니다. 또 다른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약속을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된 겁니다. 맞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잖아요. 위대한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응답이 된 거예요. 자기 문제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도원 하나님은 응답이 된 건가요? 그들이? 전쟁을 승리케 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사사기 할 때 했잖아요. 네, 기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300몇 가지 줄인 게. 근데 기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만 하나님의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주어진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새로운 삶 때 한 거잖아요. 네, 창세기 1장 1절의 회복, 주권 회복.
하나님의 창조주, 그분이 주인 되심이 복음을 통해 회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 일 없다고. 직장이 건강해지고 평온하다. 삶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착각. 집에 아무 일 없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평온하게 해주잖아. 비즈니스 잘 되잖아. 좋은 대학, 애들 좋은 대학 가잖아. 이런 얘기들, 심지어 기도 모임까지 하잖아. 이거 가지고 은혜라 그러고. 이런 거 지금 비즈니스 크게 돼가지고 사람한테 존경받잖아. 이런 거. 이런 걸로 내 신앙을 괜찮아. 이렇게 한다. 이 착각, 고백 바르게 하고, 내 상황이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멸망. 덫입니다. 덫. 여러분,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덫에 걸린 겁니다. 덫에 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마지막 때, 또는 어떤 고난이 딱 들어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건 가짜인 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고백대로 내 삶을 실질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목사라면 나만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통로처럼 착각하며 목회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바꿀까? 제가 수요 모임에 왜 집사님들을 설교를 시킬까요? 제가 바본가요? 이런 것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저만의 몸부림. 물론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만이 박진우 목사만이 켈러교회 하나님의 통로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켈러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 이 교회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그래도 좀 존중은 좀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의 통로처럼 그렇게 만드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있으셔야 됩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질적인 삶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야 저희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실질적인 삶의 고백을 진지하게 들여봐 보십시오.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는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